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저는 구속회 회원 임혜원 집사입니다. 오늘 15가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.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.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.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.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.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.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.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. 말씀 나누기를 제가 읽겠습니다.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.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길은 어려웠지만 장애물을 통과하자 병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되었습니다.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랑의 최고봉입니다. 그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첫째,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사람이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분명치 않습니다. 그러나 평소에 중풍병자를 사랑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랬기에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에 귀가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. 다만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멀리까지 이동하는 일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 중에 기회가 왔습니다. 예수님께서 가까운 동네 한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. 즉시 중풍병자를 그곳에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.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.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형제의 일을 내 일로 삼는 것부터입니다. 기회가 오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서두른 까닭에 중풍병자는 고침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둘째,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.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.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네 사람은 의논에 들어갔고 곧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. 문밖 한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대들보 사이에 얼기설기 메어놓은 흙과 건초를 걷어냈습니다. 그렇게 지붕을 헐어 천장에 큰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. 뜻밖의 소동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. 어떤 일이든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. 크냐 작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.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. 이런 장애물은 피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합니다. 형제에게 보여준 네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암담했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. 셋째,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.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흙먼지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. 일제히 네 사람에게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고 분노한 집주인은 변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. 이 기상천외한 일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신의 병을 죄의 징벌로 여겼던 중풍병자에게 그 굴레를 벗도록 하신 것입니다.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그곳을 일어나 떠났습니다. 신성모독을 의심했던 서기관들마저 죄사함과 치유의 권세 앞에서 잠잠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성실이 합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러므로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합니다.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제 할 몫을 다했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.
치유를 받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이겠지만 그를 메고 간 네 사람의 기쁨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. 형제를 사랑하는 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. 사랑은 특권입니다. 말씀 행하기. 묵상 질문 1번 형제를 치유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? 2번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? 3번 우리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삶의 적용.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. 중보기도, 담소, 나눔, 초청에 대접하기. 중보기도.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. 나라와 민족, 담임 목사와 교회, 선교사와 선교지, 속회원,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 남은 한 주 승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